오늘 말씀 같이 나누시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길이 막혔을 때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교독하시도록 할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로 그들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나라의 운명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요, 히틀러를 지도자로 세움으로 온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북한은요, 김일성 3부자를 지도자로 세워서 지금까지 70년이 넘게 억압과 통제 속에서 살아오고 있어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을 지도해 가시는 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온 세상을 당신의 뜻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는 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도 해요. 우리가 착한 짓 좀 했다고 해서 이뻐해 주고 나쁜 짓 하거나 혹시 죄 지으면 미워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이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비록 어둠의 세상 속에 살아도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평강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 백성된 우리들,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지냈던 그 광야의 삶은 오늘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기 전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광야의 삶을 오늘 잘 살펴봄으로 해서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어둠에 휩싸여 있던 우리의 마음들을 추스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굉장히 뭔가 두렵고 염려스럽고 원망스럽고 속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마음의 어둠들을 던져버리시고 평강과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약속한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 가세요.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때 요셉의 해골을 같이 들고 나와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텐데 그때 너희는 잊지 말고 내 유골도 챙겨서 이 애굽에서 나가라, 이렇게 유언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요, 지금 출애굽하기 400년 전에 애굽으로 내려가 있던 야곱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400년이 지나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약속한 축복의 땅으로 반드시 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던 요셉은 나중에 400년이 지난 후에 약속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 빠져나가게 하거들랑 그때 잊지 말고 나의 유골도 꼭 함께 가지고 가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였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그대로 이 출애굽기 전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방법과는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긴 하는데 전혀 예상 밖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해변길이 있고요, 광야길이 있고요, 왕의 대로가 있어요. 그런데 사진에서 보듯이 이 세 길 중에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이 어디냐? 바로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가는 지중 해안을 따라가는 해변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요 얼마가 걸리느냐? 단 4일만 가면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죠? 이 빠르고 편한 길을 놔두고 굳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돌아가는 힘든 광야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17, 18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길은요, 지소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해안을 따라가는 길보다 계산을 해보면 최소 6배는 더 걸린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길에는요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어요. 더구나 들짐승이 출몰해서 위험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한 것 지키시는 건 고마운데 왜 이렇게 돌려서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이 의아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의문이 종종 생겨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가면 참 편안하고 빨리 일이 되겠네, 그런 길로 인도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굳이 한번 실패도 맛보게 하고 한번 떨어지게도 하고 굳이 돌아가고 굉장히 과정도 러프한 힘든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말씀 한마디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렸던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도요, 소경을 눈뜨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더럽게 침을 뱉어요.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바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그것도 어떤 소경은요 한 번 해도 안 돼요. 실로암 못에 갔다 왔더니
보이느냐?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데요. 또 한 번 가. 보이느냐? 잘 안 보이는데요. 또 한 번 가. 이 일을 계속 반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죽을 병이라도 감기 고치듯 고쳐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굳이 힘든 수술의 과정을 다 겪게 하시고요. 마치 저처럼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몇 달에 걸쳐서 혹은 몇 번에 걸쳐서 재발해서 또 고통스러운 키모를 다 받도록 하고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거야. 신앙생활이라는 거 가만 보니까 그저 좀 이 땅에 살면서 좀 착하게 살고 마음 편해지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애초에 예수님, 하나님 그딴 거 없어.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길은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어리둥절하기도 하고요, 속상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내 처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유익된 길로 인도하신 길이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후반부에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앞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빨리 가나안 가게 해주려고 해변길로 가게 하면 블레셋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 블레셋이 어떤 사람들이냐? 가사, 아스클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5도시가 아주 탄탄하게 동맹을 맺고 있는 족속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 당시에 퍼져 있지 않았던 철기 문화로 무장을 해서 철병거로 무장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호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막 출애굽해가지고 숫자는 많죠. 200만이나 되니까. 그런데 오합지졸이에요. 조직력도 없고요, 전쟁에 대한 어떤 경험도 없어요. 그야말로 농사만 짓다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게 전쟁을 하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이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모습만 봐도 전쟁은커녕 다시 뒤돌아서 애굽으로 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편하고 빠른 해안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 길을 돌아 광야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학의 최고 목표가 뭔지 아세요? 경제학의 최고 목표는요, 규모의 경제라는 거예요.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게 뭐냐? 최소의 노력을 들여서 최대의 결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도 뭐냐? 항상 지름길을 좋아해요. 돌아가고 멀리 가고 힘들고 그런 길은 안 가요. 숏컷.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하다못해요, 유튜브 영상도요, 아십니까? 10분이 넘어가면 유튜브도 안 본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짤이라고 아시죠? 그걸 일부러 여러 개로 잘라가지고 올려놓는, 그래야 보니까. 예배도요, 1시간 안에 다 끝나대요. 1시간만 1분만 넘어도 조음이 쑤시는 거예요. 가장 은혜로운 설교는 옥하는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짧은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십니까? 때로는 그런 빠른 길이, 빠른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어려움을 겪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는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안타깝게도요, 천히 단시일 내에 빨리 결과를 이루어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그것이 욕심인 줄 뻔히 알아요. 잘 안 될 거를 뻔히 알아요. 그러면서도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 더 큰 고통에 휩싸이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병을 앓고 나서 수술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Slow and steady. 서두르지 말아라. 천천히 가라. 그러나 꾸준히 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당장의 눈앞의 상황이 답답한 거예요. 빨리 어떤 결과를 봐야 되고 빨리 다 끝내놔야 돼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실패를 맛보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실패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그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한동안 그 실패 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조차 않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피폐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결과들을 얻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너무 빨리 가려는 우리의 성급함이요,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하실 것을,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나아가려 하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부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때로는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여러분의 삶에 간섭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이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훨씬 더 시간이 걸려지게 하시고요, 뺑 돌아가게 하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셨군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되는 일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뭔가 뜻대로 안 되셔서 답답하시고 계획했던 것들이 잘 계획대로 안 되셔서 마음이 어두워져 계신 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셨군요. 그러나 이것이 유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렇게 전혀 예상치 않은 길을 가게 하신 이유는 결국에는 그들의 길을 막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면에서 연약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편안한 삶을 살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책을 읽어보시면 다 아시지만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더 거친 싸움이 남아 있었어요. 이 광야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터프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함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은 무기가 아니라, 체력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하다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수도 없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나름대로 결단하고 요이동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저앉히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세워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뺑 돌아가는 답답하고 억울하기까지 하는 그런 속상한 길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뒤에 나오는 14장에 보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죠? 그게 광야길로 가게 하시더니 곧바로 쏙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홍해 앞에 딱 멈춰서게 만들었어요. 홍해가 있어서 나가지도 못하는데 뒤돌아서 돌아갈래나 봤더니 뒤에는 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네요. 나가지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길을 막으시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바다를 갈라서라도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냐고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따지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은 홍해가 앞에 있어서 답답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 아니야, 기다려봐. 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야. 마침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바닥을 밟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멋모르고 그 뒤를 따라오는 이 애국 군대를 한순간에 다 몰살시켜 줬잖아요. 그 애국 군대를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물리치려고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를 막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코도 안 대고 손도 안 대고 코 풀게 하는 이 애국 군대를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는 그 역사를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욥기 42장 맨 마지막에 보면요,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다 당한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해요. 42장 5절이죠. 주여, 내가 주께 대해 귀로 듣기만 했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욥은 아시다시피 보통 사람은 여러분 같으면 생각도 못할 그런 상황들을 경험했잖아요. 하루 한 날 갑자기 재산 다 날아갑니다. 재산 날아가도 속상할 판에 자식들까지 하루 한 날 다 몰살을 당해요. 그것뿐입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고서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판단받고 정죄당하는 거예요. 욥 집사님, 욥 장로님,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가 아니라 욥, 당신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당신 인생에서는 그렇게 겹치기로 안 좋은 일만 터지는 것이지 회개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욥은 그런 과정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좋을 때만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치고 있을 때도,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삶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고 여전히 내 삶을 지켜보시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욥은 욥기 맨 마지막에 욥기서의 결론으로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단 몇 달의 고통을 못 참아요. 단 몇 년의 실패에 기가 죽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오이코스? 필요 없어. 교회?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실패이기에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아픔이기에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상황을 보시면서 그저 답답해 하시거나 자포자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 후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 단단해져서 순도 100%의 완전한 믿음의 사랑 같긴 한데 그래도 그 안에 덕지덕지 세상을 향한 욕심도 좀 붙어있고 자식 욕심도 좀 붙어있고 돈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도 좀 붙어있는 그런
어정쩡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항상 여러분이 처한 어려움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심으로 해서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때로는 그것이 실패처럼 보이는 결말을 맞이하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 이렇게 힘들어. 근데 목사님 말씀처럼 좀 지나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게요. 그때까지 한번 참아 보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와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잊지 않아야 될 것,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조선 땅에 복음을 최초로 전했던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와 캐롤라인 선교사 부부는요, 24살 때 이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서 선교에 헌신해서 중국 땅에 왔어요. 근데요, 아니 24살 나이에 이 사람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인생 다 포기하고 편한 삶 포기하고 젊은 나이에 선교하러 갔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 선교도 잘 되게 하고 모든 게 순조로워지잖아요? 아니에요. 도착하자마자 그때부터 이 선교사역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1863년에 중국에 갔다가 1년이 지나서 아내 캐롤라인이 임신을 해요. 여기까지 좋죠? 근데 문제는 이 토마스 선교사가 다른 지역에 선교하러 나간 사이에 이 캐롤라인의 아이가 유산을 해버리고 맙니다. 아이가 죽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유산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캐롤라인까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지금 토마스가 지금 상해 크루즈 여행 갔어요? 놀러 갔어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젊은 날에 인생 다 포기하고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식 죽고 와이프까지 죽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실망 안 하겠습니까? 토마스도 엄청나게 실망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선교사직을 사임합니다. 나 선교사 안 해. 근데 그러던 이 토마스 선교사가 어느 날 낙심 중에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지금 조선에는 카톨릭이긴 하지만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다더라. 그때 토마스는 정신이 번쩍 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자식 죽고 와이프 죽었다고 이렇게 무너져 있어서 되겠는가? 결단하고 그는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1866년 저너럴 쇼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을 가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평양에 도착도 못하고 평양 관군들에 의해서 배는 침몰을 당하고요, 육지로 끌어올라온 토마스 선교사는 그곳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아니, 결단하고 내가 복음 전하러 갈라 그랬는데 성경책이라도 예수 예자라도 꺼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예수도 꺼내기 전에 참수부터 당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까? 토마스 선교사의 인생은 완전한 실패처럼 보였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도요, 도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굴에 웃는 낯을 띠면서 자기 목을 치는 병사에게 성경책을 전합니다. 꼭 이 책을 읽어보라고. 말은 안 통하니까 두 손을 모으면서 이렇게 웃음 띤 얼굴로 성경책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 목을 친 이 병사가 그것이 잊혀지지 않아서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조선 최초로 장로가 돼요. 그게 박충권 장로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잠수를 당하기 전에 갖고 있던 성경책을 뿌렸어요. 던졌어요. 그랬더니 길 가던 어떤 아이가 그 성경책을 보고 그걸 집어갔어요. 왜냐하면 종이니까. 종이가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집어가가지고 그걸 갖고 뭐 한 줄 아세요? 벽에다가 벽지를 발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벽지가 발라진 그 집을 삽니다. 사가지고 여관을, 호텔을 운영을 해요. 그런데 호텔을 운영하다 보니까 방 청소하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방 청소하면서 맨날 그 벽에 붙어있는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가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그가 회심을 하자 자기 이 여관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곳이 예배당이 됩니다. 근데 그 예배당이 기독교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평양 대부흥운동의 발원죄가 되었던 장대현 교회예요. 그 장대현 교회는 이미 그 당시에 성도 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평양이 한참 부흥하면서 평양에 토마스 선교사를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나중에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 무너뜨렸죠. 근데 아십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가 세워졌던 그 자리에 지금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생긴 일입니까? 이래도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실패한 죽음이고 그의 선교는 실패한 선교입니까? 이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비록 죽었습니다. 예수 옛자도 끝내보기 전에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 평양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켰고, 그로부터 이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뭘 말합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패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기에만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당하지 않아도 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안 해도 됩니다. 기껏해야 아까 광야길로 가면 며칠 걸린다 그랬죠? 6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빠른 길, 해변길 4일 걸리는 것에 6배 하면 6사 얼마죠? 6사 28. 알아요. 정신 차리고 있나 보려고 그런 거예요. 6사 24, 한 달이잖아요. 한 달이면 그들은 가나안으로 골인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들은 몇 년 걸렸죠? 40년을 걸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이후에 출애굽기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 백성들이었는가를 알아요. 여러분, 홍해를 마른 바닥으로 걸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경험을 한 이후로는 내가 절대로 하나님 의심 안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불과 3일 지나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었죠. 좀 더 가니까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주십니다. 그래도 그들은 원망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한번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상황이 이래도 내는 아직도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눈 씻고 출애굽기 찾아봐서 만약에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비싼 볼펜 드릴게요.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불평합니다. 그 결정적인 모습이 뭔 줄 아십니까?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10명, 12명 정탐꾼 보내놨더니 그 정탐꾼 보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보낸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결정은 났어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테니까 걱정 말고 너희는 가. 그래서 가 보니 우리가 실제 어떻게 싸워야 될까를 살펴보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10명이 돌아와서 민수기 13장 31, 33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지가 무슨 유재석입니까? 나중에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절 넘어가서 14장 1절에 밤새도록 온 백성이 통곡했대요. 그들은 이런 불신앙 때문에, 믿음 없음 때문에 광야의 40년의 쓸데없는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결코 우리가 혼자 광야길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낮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본문 21절 2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뒤에서 가시니 따라가시니 그래 돼 있어요. 앞서서 가신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왜입니까?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으로 햇빛을 막아줘요. 밤에는 안 보이니까 불기둥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는가요? 아멘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돌아가게 하시나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말 할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펼쳐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생을 심각하게 사세요? 항상 심각해 있어요. 항상 문제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문제인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예요. 믿음 없는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결단하십시오. 바로 어제 아침에도 우리 GP선교회 안성원 선교사님이 전설 같은 선교사님이세요. 38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셨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꼭 집에 가셔서 토요일 새벽 그 간증 들어보세요. 매 순간순간 그분이 38년 사역하면서 믿음의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들어보시라고요.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 40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안중한 신학교를 세워서 수백 명의 목사들을 키워냈습니다. 안디옥 기독교 고등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 인재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선교사님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면 하나님이 항상 재정도 채워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대요. 인도네시아가 부자 나라입니까? 그 부자도 아닌 나라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장학금은 물론이고 자신의 집을 내어놓는 거예요. 나중에는 모금하러 갔는데 모금액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이번에는 응답을 안 해주셨네요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 환율이 올라가지고 내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채워졌더래요. 결국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은요, 아니 여러분의 삶의 많은 문제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현실의 삶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결단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는 저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살아도 주의 영광이고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천국인데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뜻하지 않게 암이 발견되게 하시고 발견되지 10일 만에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수술로 모든 치료가 끝나게 하시고 모르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 괜찮습니다. That's fine.
죽어도 좋습니다.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반기부터 오이코스 모임을 새롭게 편성하려고 해요. 그저 마음 맞는 사람들, 취미 맞는 사람들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골프 동호회를 통해서, 하이킹 동호회를 통해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라는 거예요. 주님을 오랫동안 떠나 살면서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동료들을, 친구들을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라고 이 오이코스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에 제가 산책을 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자연의 신비가 있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일부에도 보니까 막 아름답다 그러는데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서 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동네를 한 바퀴 1시간씩 돌거든요. 도는데 저게 있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가다가 사진으로 막 사진사처럼 이렇게 탁 찍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 꽃이요, 몇백 불짜리 비싼 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흔히 볼 수 있는 들꽃입니다. 여러분, 이 들꽃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 없으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 30절이에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는다.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져지는 저 쓸데없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믿음이 많으신 분들아. 앞서 살폈던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삶에 집착해서 살지 마세요. 건강 때문에 못한다고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여건이 안 된다고요? 다 핑계입니다.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보십시오. 그 안성훈 선교사님처럼 잃었던 건강도 찾게 하시고요, 없었던 돈도 생겨지게 하시고요,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주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꾸만 우리의 삶을 핑계대고 우리의 여건 환경만 바라보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 앞에서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건강도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